제가 1995년도에 한국 목회자들과 함께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기독교 대학인 유명한 바이올라 대학교의 대학 교육대학원에서 잠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미국에 있는 그때 친구 목사님 부탁으로 주일날 그 LA에서 한 3시간쯤 승용차로 한 3시간 정도 남쪽으로 위치해 있는 이 파스토라는 그 도시에서 가서 주일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처음 가본 도시고, 또 처음 만난 그런 곳에 그 목사님 부탁을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거기는 순복음교회였습니다. 이 순복음교회, 파스토 순복음교회였는데, 반은 교인이 미국인이고 반은 한국인이었어요. 그곳에서 목회하고 있는 우리 한국 목사님이 20년째 그들을 상대해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인고 했더니 이분들이 누구냐면 한국의 미군 기지에서 활동하던 그 미군 군인들이 미국으로 돌아올 때 그때 사귀는 한국 여성들과 결혼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곳에 거기 모여서 거기서 살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훌륭하시지만 그 여성들도 얼마나 훌륭하고 남편들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한국에서 그 여인들은 대다수 유흥업소에서 이렇게 일하던 그런 여성들인데 이 미국 남성들을 만나가지고 그들과 사귀다가 결혼까지 했는데 과거의 상처를 딛고 미국에서 새 출발을 해서 새 가정을 꾸렸는데 그걸 잘 꾸려가지고 가정을 아름답게 꾸려가지고 사랑으로 남편들도 다 전도해서 예수 믿고 그리고 가정을 잘 세워서 그 예배 드리는데 그 자리에 나왔어요. 반은 한국 사람이고 반은 여기 미국 사람들입니다. 출신이 그렇다는 것이죠.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황인이니까 황인족들. 거기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같이 점심 식사를 합니다. 그분들이 다 와서 은혜 받았다고 인사를 하는데 사실은 마음속으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외국 타지에서 좋은 가정 환경이라든지 좋은 지금 현재 그런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아름답게 잘 세워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길러내는 그들이 너무 감사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높은 심을 가진 자와 천한 신분을 가진 자,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이 다 함께 어울려서 함께 울고 웃으면서 치유해 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 거룩한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오늘날 교회다. 주님의 몸이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중요성을 잘 알아야겠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환경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최상의 이 땅에서의 삶의 조건을 갖춘 환경인 걸 알아야 합니다. 숨을 쉬기 힘들은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 전쟁의 그 화염 속에서 언제 포탄이 날아올지 모르는 불안 속에 떠는 사람, 새끼 먹을 것이 없어 쓰레기통을 뒤지고 다니는 그러한 환경에 있는 사람, 자녀 교육을 시킬 그런 생각 꿈도 꾸지 못하고 버려진 사람들, 또 부모가 일찍 에이즈나
어떤 병으로 죽어가지고 자녀들만 그렇게 고아로 남았는데 그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기구나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하는 사람, 지구상에는 얼마나 이런 사람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의 지금 절반인 저 북한만 가도요. 완전히 그 나라는 신앙과 경제와 인간의 그 모든 문화, 교육, 양심에까지 제대로 뭐 하나 펼쳐나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거대한 포로 수용소처럼 또는 거대한 감옥처럼 되어가지고 거기서 살아가잖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최상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 믿도록 교회를 허락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위하여 살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응답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서 5달란트는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0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는 또 2달란트를 남겨서 주님이 보실 때 잘 살았다, 잘했다, 잘 믿었다,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칭찬해야 할 것인데 있는 것도 다 까먹어버리고 1달란트마도 못하고 말이죠. 주어진 거 다 은혜도 까먹고 돈도 탕진하고 젊음도 다 이제 반납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최상의 조건이 죄악을 짓는 최상의 그런 악한 도구가 되어서 쓰레기 같은 죄악의 열매만 가득 남기고 간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마치 나무에 가지를 치듯이 잘라버려야 할 것들 또 잘 걸음을 주고 돌봐야 할 것들을 우리가 잘 하나님 말씀 속에서 판단해가지고 자기라는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돼요.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갈 것인지 아니면 사상 누각처럼 껍데기는 그럴싸한데 내용은 완전히 텅 비어 있는 그래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날에 비참하게 되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인지 운명은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것을 선택해야 돼. 그렇지 않은 이것을 볼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선택하는데 지혜를 갖고 나아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로마 교회가 시작한 초창기에 이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 로마서를 썼을 때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에베소에서 로마를 향하여 로마 교회가 형성되려고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썼는데 오늘 여기 16장에 보니까 그 성도들이 누군가 다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로마 교회의 성도의 주역들입니다. 사도는 지금 에베소에서 예루살렘 모교회로 가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3차 전쟁을 마쳐 돌아가려고 하는데 로마에까지 가지 못하고 어쩌면 거기서 죽을란지 모른다는 마지막 그러한 예감을 합니다. 순교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예감 속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로마로 꼭 가서 로마도 보아야겠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지만 혹시 순교하여 가지 못하게 된다면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꼭 전해주고 싶었던 그것이 뭔가에 대하여 복음의 그 내용들을 자기가 전했던 평생 전했던 복음을 로마 교회에 필요한 그것을 잘 정리해가지고 오늘 유언장과 같이 자기가 평생 전한 복음이 이것이다 하고 그걸 정리해서 그 여기 보내준 것이 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수가 이 로마서예요. 로마서의 말씀은 1장부터 15장까지가 복음의 내용의 모든 전부이고 16장 그냥 마지막 그 인사말이 자기의 그 로마 교회를 구성하는 그 동역자들 그 성도들 가서 지금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지금 거기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28명 정도 이름이 여기 16장에 나오는데 그 중에 6명에서 7명 정도가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사도는 그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겠다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독특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먼저 간 사람도 있고 아직 안 간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지금 놓고 대상으로 지금 만나지는 못했지만 지금 대상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렇게 16장을 가만히 보면은요, 거기에 로마 교회 모든 사람이 다 거기 나와 있으니까 뭐가 같았냐면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예배 끝나고 기념사진 찍는 것 같이 지금 천국의 기념사진을 지금 여기 찍어 놓은 것과 같은데 로마 교인들 사도 바울이 지금 거기에서 꼭 그 사진을 보고 좀 이야기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그들과 함께 신앙 안에서 겪고 또 그들과 함께 신앙으로 기억된 것들을 하나하나 추억하면서 메모를 남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28명의 사람이 로마 교회 장세 세계를 흔들고 세계의 선한 영향력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 위대한 일을 하는 밑거름이 사실은 여기 이 사람들이에요. 이 28명의 소수의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일찍이 평범했던 이 평범한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그들을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하여간 만나면 대충 놔두지 않고 진정한 제자를 만들려고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그 돌봐요. 그 탁월한 이 일꾼들이 이제는 그의 동역자가 돼서 자기가 지금 로마로 가야 하는데 자기는 못 가고 있는데 그들이 벌써 로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 교회를 이미 세워놨다는 것을 여기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잠재하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극대화해서 로마 교회가 앞으로 크게 장족의 발전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큰 은혜를 나눠줘야겠는데 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 로마서가 소위 편지입니다. 편지, 긴 편지.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내용을 지금 여기에 정리해 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세운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무명의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고 로마로 들어가서 생활해 가는 가운데 복음을 전했고 그게 교회가 되었고 교회가 되었는데 이제 나중에 사도 베드로는 거기에서 교회의 상징이고 주님이 천국 열쇠로서 그를 그 문을 여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 형제들을 격려한 것이고 그들의 신앙과 신학적으로 명쾌하게 정리해서 바로 세워주는 역할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이 두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교회의 밑그림은 누구였느냐? 이 평신도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바울은 여기 오늘 말씀 속에서 교회, 로마 교회를 세운 평신도들의 이름을 하나씩 거론합니다. 당시에 우리 지금같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또는 영상이 발달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편지가 딱 한번 가면은 이 지역, 저 지역에 흩어진 교인들이 다 돌려가면서 그 편지를 읽는단 말이죠. 회람을. 그래,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곁에 있는 교인들 그 편지를 또 돌려가면서 읽고, 에베소 교회, 또 버가모 교회 등등의 7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서로 편지를 또 돌려가면서 읽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그 이름이 사도 바울로부터 잘 멀리, 아직은 에베소에 있는 그 사도 바울에게 그 이름이 기억돼 가지고 이렇게 존중해라, 이렇게 한 사람이다 하고 칭찬을 하고 그 이름이 거룩된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고 떳떳하겠어요. 그러나 반면에 거기에 이름이 들지 못한 교인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았을까요? 다 들리는데 내 이름이 빠졌다 하면 섭섭하겠죠. 교회 안에도 그러한 것입니다. 교육자가 늘 그 사람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디에다가 뭘 추천해주고 싶어도 추천하기가 참 곤란한 사람이 있어요. 무슨 신용을 보증해 주라든지 뭘 좀 이렇게 하라고 부탁을 해주기가 곤란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서 기억돼야 하는가. 그리고 오늘 현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가는 주의 종으로부터 기억되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하여 항상 그걸 의식해야 합니다. 자, 먼저 여기에 이제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나오죠. 1절, 2절에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놀랍게도 여기 남자가 아니라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1절, 2절 함께.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자매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여자입니다. 이름이 베베예요. 페페라는 뜻이에요. 보통 구약 성경에 나온 이름 중에 이런 이름 쓴 사람 거의 없는데 이분이 여기 그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방에 속한 이 갱그레아, 거기서 서원에서 머리를 깎은 적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갱그레아 이 지역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1년 동안 고린도에서 선교할 때 전도하여 받은 그 믿음을 가진 그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1년 반 동안 머물 때 전도하여서 소수가 믿기 시작했는데 그때 믿었던 사람 중 하나가 여기 베베였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아름다운 이 신앙의 이야기가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소개돼요. 그냥 사도 바울이 소개를 안 했으면 여분이 이렇게 훌륭한 신앙이었는지를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 사도 바울이 참 먼저 그걸 추천을 하고 인사를 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고대에 여자는 남자의 종처럼 심지어는 가축과 동일하게 그렇게 여기고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그런 시대인데 여자를 대우해 주잖아요. 여자를. 예수님도 늘 그랬고 여기 사도 바울도 보면은 여성에 대해서 존중하게 여기도 항상 이렇게 앞에 세워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로마 교회에다가 지금 추천하면서 인사를 하기를 그녀를 일꾼이라고 해요. 아까 고린도에 전도할 때 그녀가 믿었다고 그랬는데 이 고린도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그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일꾼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이 여인에게 충성한 것을 인정하는 이야기예요. 일꾼이라는 헬라어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휴페레테이스라는 말로써 이 일꾼은 거의 노예에 가까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예 이 배에 보면 옛날에는 다 범선이고 밑에서 노를 젓습니다. 그래 노를 젓는데 이 그 범선 저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그 사람을 보고 휴페레테이스라고 해요. 그 사람이 일꾼이에요. 노 젓는 일꾼.
노젓는 일꾼은 자기가 가고 싶다 가고 나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노예나 똑같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상관없이 그냥 눈만 뜨면 요거 젓는 거야. 밥 먹고 또 노젓고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그 성실하게 일하지 않으면 노예성 같은 이런 데서는 살아남기 어렵잖아요. 그런 사람은 일꾼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여기에 오늘 나와 있는 이 말로써 교회에서 쓰는 용어인 일꾼인데 이거 디아코노스라고 해요. 헬라어 디아코노스. 영어로 하면 디어컨이에요. 집사 그런 뜻입니다. 집사. 우리 교회에서 집사가 대단한 줄 알아야 돼요. 이 봐봐요. 로마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일꾼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일꾼,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베라는 이 여성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얼마나 성실함과 착함으로 그 직무를 다했는가를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갱그리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똑같게 충성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천하면서 그를 도와주라고 했어요. 그 당대는 여성이 당연히 무시당하고 힘든 그런 시대였는데 사도 바울은 이 베베를 어디든지 어디에 가든지 귀한 일꾼이니까 쓰임 받도록 그렇게 로마 교회에다 추천한 것이. 그리고는 뭐라고 그랬냐 거기다가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여성이라고 함부로 대할까 싶어가지고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합당한 예절을 갖춰서 그가 진정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이다 알고 존중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한 가지 더 덧붙여 사도 바울이 베베로 교회 일꾼일 뿐 아니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보호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호자는 후원자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천막 장사를 했잖아요. 텐트 메이커였어요. 자비랑 성결을 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항상 경제력은 쪼달릴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데 막 미친 듯이 그거 하다 보니까는 돈 다 떨어진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경제적으로 부족했죠. 바로 그런 때 이 후원자, 베베 같은 후원자를 붙여주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사역이 되어지도록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뒤에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집사로서 교회를 섬길 때는요,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기도로 할 수도 있고, 편지 한 통으로 할 수도 있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카톡 하나 하는 것도, 그것도 봉사예요. 아침에 우리 은혜방에 들어오면은 최원우 집사님이 1등으로 딱 성경 구절 하나 올립니다. 그러면 누가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에 응답하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그 성실해야 돼. 이번에 초교파 우리 부흥성에 가서 우리 부흥전도단의 직전 단장님하고 제가 같은 방에 있었는데 그분이 매일 6시 반이면 일어나서 이제 문자를 다 돌립니다. 우리 부흥사 방에다 돌려. 그분 돌리면 또 그걸 받아가지고 또 다른 분들은 다른 쪽으로 또 돌려. 그걸 뭐라고 우리가 불렀냐면요. 아침에 도매상 떼다가, 자, 그 중간 도매상한테다 떠넘긴다고. 그거.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려면은 아침에 6시는 최소한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부지런히 그것을 받아가지고 또 이게 전달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부지런데. 그래서 제가 아침이면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한참 기도했는데 까똑까똑 하니까 시끄러우니까 내가 아예 꺼버리고 헌 핸드폰 거기
이제 시간은 나오니까요. 그것만 들고 이제 기도를 하죠. 그거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시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 와이파이가 교회가 되니까 그것만 뉴스만 보여요. 그래서 그런데요. 이거 한 가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엄청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다는 거, 또 어떤 내용을 전달한다는 거, 이런 거 다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정리해가지고 전달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한 번이나 두 번이 아니라 꾸준히 성실히 한다면서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베베는 그 일을 꾸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부터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주 1번으로 추천할 만큼 신실한 교회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이제 갱그리아 지역에 있었다가 로마로 갔으니까 이제 갔으니까 그녀가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좀 밀어줘라. 밀어주라는 말은 뭐겠어요? 이제 처음 가고 경제력도 약할 것인데 경제적으로 필요한 것도 다 뜻이 있어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소용되는 데 필요한 것도 다 공급해줘라. 형제들에게 지금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정말 내가 교회에서 누구에게나 추천받을 수 있는, 또 내가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이 어디에 가서 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여기 철저한 인본주의, 영고주의, 혈연지연, 학연 이런 것들이 확 차가지고요. 아무리 공의와 공정을 대통령이 외치고 정의를 말해도 말은 잘할 수 있는데 현실이 따라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과 달라지니까 나중에 가서는 대통령에게도 막 공격을 하잖아요. 무엇은 공정하게, 뭐는 어떻게 한다든지 지금 그렇게 된 게 어디 있느냐 물으면 아무도 답변을 못해.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어디 사람인가? 호남 사람이냐? 아니면 영남 사람이냐? 아니면 충청도냐? 그러니까 정치원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호남에 와가지고 우리 부인이 호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경상도에 가가지고는 저는 경상도가 제 고향이고 저는 경상도의 아들입니다. 또 충청도에 가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맷도조 할아버지가 여기에 계시는데 우리 뿌리는 여기입니다. 사돈네 발전까지 다 가면은 우리나라에 연결이 안 되는 데가 어디에 있겠어요. 가서 살면 다 고향인데. 제가 몇 년째 어디 있었고 또 직장생활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하는 것인데 말이죠. 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인정을 받아서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다, 틀림없는 사람이다, 일을 맡겨보면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사고치지 않고 일할 것이다. 그렇게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베베 집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어요. 오늘 우리 목회자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세계도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데 목회자 이렇게 딱 앉아갖고 밥을 먹든지 차를 마시든지 또는 같이 앉아있으면요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 말은 90%는 거짓말이고 저 믿으면 안 되는 말이니까 목회자 세계인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실하다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베베 집사는 확실하게 이런 은혜를 받고
거듭나서 영적인 새로운 사람을 지원받아서 그 경건이 몸에 배어있고 그러한 봉사와 섬김과 헌신이 완전히 사도 바울에게 각인되어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 하나님 사람이니까 교회 일이 우선이 되어서 충성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꼭 로마 교회는 인정해서 그를 세워주고 도와줘라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교회 유익이 될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들려 나오는 사람들 이름이 3절부터 또 나옵니다. 3절, 4절, 5절까지 함께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아멘. 거기까지.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나의 동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나의 동역자라고 불러. 여기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의 애칭이에요. 브리스길라의 애칭. 사도 바울이 항상 부부를 부를 때 우리나라식으로 말이죠. 남편을 먼저 부르고 아내를 부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수준도 있고 또 여성을 존중해서 여성을 먼저 불러준 거예요. 항상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기서 이렇게 불러주지 않아요? 사도행전도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가장 이상적인 커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부터 여기 드디어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와서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야기죠. 기원 후 52년에 로마의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데 반유대주의 정책을 표방한 히틀러 같은 사람이에요. 그 유태인들을 싫어해서 쫓아버립니다. 로마시에서 살지 못해 쫓아버려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쫓겨나왔어요. 추방되게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부도가 나가지고 망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억울하게. 근데 놀랍게 그때 누구를 만나냐? 사도 바울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 인생의 삶이 오늘 여기에서 실패같이 보이지만 내일은 그것이 영적으로 보면 큰 복이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신다는 게 바로 크리스찬에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을 만났잖아요. 쫓겨났기 때문에 만나지. 만약에 로마에서 계속해서 이 사람 만드는 이거 직업이 뭐냐면 텐트 메이커였어요. 천막 만드는 사람인데 거기서 사업이 잘 돼가지고 계속 돈은 벌고 천막을 많이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꽤 유세를 떨친 사람이 됐다 하십시다. 예수 못 믿고 천국 못 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억울하게 황제에게 추방되어가지고 삶의 터전을 잃고 경제력 다 잃고 고린도로 쫓겨왔는데 거기서 놀랍게도 대사도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났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하고 있는 텐트 만드는 그 일이 동업으로. 거기 사도 바울이 늘 쉽게 자기가 밥 먹고 살 수 있는 단순 노동이 뭐냐. 그러니까 천막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천막 만드는 일인데 사실 자기 일이 지금 그 일이었기 때문에 딱 서로 맞아가지고 동업을 처음에는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옆에 있는 분이 그냥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엄청난 대단한 유대 율법의 대학자이고 헬라 철학의 대가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세계에 들어가서 보니까 엄청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당신 하면 안 되겠어. 우리가 일은 할 테니까. 당신은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따라 복음 전한 일에 전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고 사도 바울의 그런 일을 하는데 목숨을 내놓고 일을 도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렇게 사도 바울을 도와서 일을 했는데 6번이나 사도 바울 옆에서 일하면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녀 이야기 한 번도 안 나온 거 보면은
틀림없이 자녀가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더 활발하게 사도 바울을 도울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할 때 필요한 만큼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걸 우리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는 당연히 거기 같이 있었고 에베소로 간다고 하니까 또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지금 먼 훗날 로마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서 죽을 줄 몰라. 그리고 만약 안 죽으면 로마로 간다는 말을 듣고는 아예 사도 바울이 로마로 오기 전에 내가 가서 자리를 잡아놔야겠다. 왜냐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조금 있어 도시 들려오기를 사도 바울이 잡혀고 감옥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감옥에 간 사람은 어떻게 자기가 할 수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으니까 그 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지금 로마 교회에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 교회를 세웠어요. 나중에 보면 여기 5절에 보면 또 제 집에 있는 교회에도 집이 교회야.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사는 집을 오픈하우스 해가지고 거기가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고 거기가 교회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얼마나 신실한 분인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데메드리오의 폭동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죽을 뻔했어요. 그때 아마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을 지켰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동역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는요. 다 하나님 일을 할 것 같아도 진짜 목회자와 함께 동역자로 일하는 사람은요. 전 교회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10분의 1. 어디 교회든지 그럽니다. 충성된 사람은 10분의 1.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동역자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복음 전하는 일에 이들이 최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직업은 하나, 복음 전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음 전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지막 안식처이고 자신의 삶의 비밀 터전이 이 집을 오픈한 거예요. 특히 여자들은 자기들의 삶의 공간, 그 프라이버시가 있어가지고 집을 내가 오픈을 안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다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게 평생 모셨단 말이죠. 평생 모셨어요. 아무리 친정 부모님이 오셔도 여러분 오래 계시면 힘들잖아요. 힘들어. 그런데 여기 생면부지에 그것도 혼자 사는 맨날 뒷바라지만 해야 하는 이 바울을 여기 잘 이렇게 주의 종으로 공개한다고 쉬운 일이냐 하는 거죠. 쉬운 일이겠어요? 제가 가서 밤이고 낮이고 우리 교회 권사님 집에 가가지고 있어봐요. 쉬운 일이겠어요? 이게 뭐 활동하는데 자유롭지를 못하잖아요. 불편할 거라고. 근데 사도 바울을 끝까지 이렇게 모셨어. 그리고 바울만 모신 건 아니에요. 교회를 거기다 세운다 이 말이죠. 교인들을 또 오게 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게 하고 그 자기들 사생활이 거의 없잖아요. 거기서 모여서 새벽 기도해 3일 밤 예배드려 철야 기도해 수요일 예배드려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항상 교회가 시작될 때는 그렇게 시작됐어요. 여기 로마 교회도 그렇게 되었듯이 예루살렘 모교회도 마가라는 사람의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됩니다.
빌립보 교회도 거기 보면은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그때 시작이 됐고, 아마 나중에 그 빌립보에 있는 간수가 회개하고 그 집이 돌아오면서 숫자가 많아지니까 거기서 또 새로운 처소를 준비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하여간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초창기는 전부 다 그런 집을 샀어요. 그래 어디 좀 큰 빈집이 있으면 그걸 사가지고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렇게 시작하기 전에는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집에서 모여가지고 그 집에서 시작해요. 저희 집안도 광양의 본광교회를 개척해서 세울 때 제일 먼저 저희 할아버지 사랑방에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할아버지 사랑방에 권서가 와서 자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씨가 7살 먹은 저희 아버지가 듣고 은혜를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복음의 씨가 뿌려졌는데, 나중에 교회가 건축돼서 그 면 소재지 지어지기는 한참 뒤에 저희 아버지가 청년이 돼가지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청년이 돼서 작년까지는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하여간 청년에서 작년에 가는 그 사이에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다 그렇게 됐어요. 지금 북한과 중국에 있는 교회들도 다 복음이 전파될 때 집에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공산주의 국가에 있는 교회들을 뭐라고 하냐면 처소라고 불러요. 처소.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그 공자의 사상과 공산주의의 그 지배 통치 아래서 나가는 그런 공인된 교회가 있고, 그 삼자교회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그런 거 관계에서 진실하게 성경대로 믿는 그런 가정교회가 있는데, 이런 가정교회들은 숨어있는 그런 가정에 있기 때문에 이걸 처소라고 그렇게 불러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처소교회라고. 그래서 이들은 주일날 모일 수 있으면 모이고 모일 수 없을 때는 그 상황이 그러니까요. 모일 수 있는 날을 만들어 가지고 시간을 초월해서 그냥 그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때 주일날과 상관없이 그냥 예배를 드려서 그게 주일처럼 지켜요. 선교사들이 가서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지만 그들이 또 헌금해 주라고 자기들 거두는 헌금을 줍니다. 정식 교회에다 갔다가 헌금하고 싶다고. 이들이야말로 오늘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후예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부의 이름을 6번 기록해 놓고 있어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 성 브리스가 교회가 있고 거기에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묘지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은혜 받고 자연스럽게 이제 경제적으로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러면요 이상하게 그때부터 다니던 교회를 안 다니고 멀리 큰 집을 사거나 집을 짓고 나면은 그때부터 말이 달라집니다. 뭐라고 말하냐? 멀어서 교회 못 가겠다고, 멀어서 가까운 데 교회 가야겠다고 뜬금없이 교회를 바꿔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진짜 주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일신의 안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게 구분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이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항상 모든 일에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 나라 오기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있던 빌 클린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성심이 없는 자는 전력이 되지 않는다. 미국을 부강하게 만드는 그런 대통령으로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정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고 나갈 때 철저한 인격 관리를 해 나갔는데, 이 사람이 진짜 충성된 사람인가 아닌가 이걸 꼭 봤어요. 사람을 봤어요. 미국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 정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 충성된가를 테스트했다는 것이죠.
쭉 살펴봐가지고 이 사람 진짜 충성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디에 있든지 끌어다가 미국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근데 그들이 일을 잘 해가지고 이 빌 클린턴 때 미국이 가장 강하고 안전하고 돈이 많은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빌 클린턴이 조금 약점이 있고 추문이 있었어도요, 다 덮고 넘어간 이유가 뭐냐면 나라가 튼튼하고 잘 되었으니까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5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나머지 다른 분들도 쭉 이야기합니다. 첫 열매로 예수를 믿은 에베네도부터 수고 많이 한 마리아, 함께 감옥에 갇혔던 친척 안드로니고, 요니아, 암볼리아, 우르바누스다고 등등의 이름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마지막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2000년 전에는 신분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신분의 격차 하늘과 땅처럼 다 다른, 높고 낮은 사람이 있고 부유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남녀의 차이가 있어서 이게 도대체 서로 상종을 못하고 사는 그런 시대인데,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교제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는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끼리, 권력자든 권력자끼리, 연예인들은 연예인끼리 다 자기 그러한 그 종류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유유상종하지만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게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다양한 특성과 개성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다 통일되어 하나를 이루어가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맞아야 정상이에요? 서로 안 맞아야 정상이에요? 안 맞는 게 정상이야. 어떻게 또 같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생김 다르같이 생각이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고 꿈꾸는 이상이 다른데 어떻게 같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이러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는 차별을 두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서로를 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하려면 내가 겸손해야 돼. 겸손하다는 말은 humble, humility라고 하는데, humble이라는 말은요, 비천하다, 비참해지고 비천해지고 그런 말이에요. 그게 겸손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완전히 종처럼 무시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함부로 대하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자존심이 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막 서로 안 맞다고,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못 다니겠다고, 저 사람이 나가든지 내가 나를 하나를 해야 한다고 그러고, 한 번 화가 났다 그러면요 끝을 보려고 그러면, 목사님 저보고도 걸피만 하면 나 은혜가 안 돼서 교회 안 나온다고. 은혜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겠죠. 나의 컨디션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대다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자기한테 안 받아지고 튕겨나갈 때는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를 봐야 하는데 꼭 우리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봐. 자기 눈에 들보를 얼른 빼내야 돼.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게 항상 이 겉으로는 마치 파도가 칠 때 물결이 부서지고 소리가 요란하듯이 교회는 항상 소리가 나는 것이에요. 그래도 그 바다가 존재하는 건 뭐냐면 겉으로는 다 표면적으로는 소리가 나고 물보라가 치지만은 깊은 바다를 움직이는 물이 있잖아요. 그게 심연이야. 깊은 바다에 심연이 있어서 그게 지금 생명력을 발휘하고 이 생명체를 존재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교회에는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이 딱 충만하게 자리하고 있고 우리 영혼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아는 지혜 종들, 하나님의 오늘 말씀처럼 동역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를 다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같이 오늘 우리는 그렇게 낮아지고 비하시키고 자기를 다 험불 비천하게 될지라도 나를 통해 주님만이 드러나고 주의 영광만이 드러난다면 나는 그것을 다 감수하리라. 그런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천은혜 교회는 그렇게 훈련이 되어져서 이 단계까지 온 성도들이에요. 아직 초신자들과 아직 영적으로 그 수준에 이르지 않는 성도들은 이제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받아줘야 돼. 받아줘. 이렇게 다 돌봐줘야 돼. 아이들 자랄 때, 이 사춘기 들어서고, 그냥 천방지축으로, 이 아이들이 그걸 할 때, 이 부모들이 다 포용해주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보호해주잖아요.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경지에 서 있는 사람은 소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자라가는 영적인 새로운 신자들이니까요. 이 사람들을 누군가가 보호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목회자와 함께 동역자들이 그 역할을 해줄 때 어느 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로마 교회가 그렇게 해서 시작되었고 세계 속에서 로마 교회의 영향이 얼마나 커졌으면 전 세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영향이 1500년에 영향을 미치고 파장을 일으켰겠어요. 그 모든 밑거름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다 하는 걸 알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이 시대의 영적인 하나님의 그런 밑거름이 되도록 그런 파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성명의 그런 독립자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알고 오늘 또 우리가 그런 쓰임을 받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